역대상 22장입니다.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곳, 이는 할 때 이곳은 하는 거죠. 이곳이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3일간의 역병, 전염병이 걸렸을 때, 특히 예루살렘마저 전염병에 휩쓸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하셨고,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마침 그때 구하죠.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구조사한 게 전데 그럼 저에게 죄를 물으셔야죠. 저와 제 가문에게 차라리 물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허물을 묻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게 했던 환상 중에 하나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 그 천사가 칼을 뺐다가 칼을 거두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천사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거기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그 밭을 사고 타작 마당을 사고, 마침 거기서 소를 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소라든지 거기에 모든 나무 같은 것들을 다 삽니다. 다 사서, 원래 번제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번제는 성막의 어디? 번제단에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견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러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임해 가지고 번제물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한 불이었다는 것을 다윗만 본 게 아니라 주변에 모든 사람이 함께 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증상은, 이런 현상은, 표적은 이전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봉헌할 때, 봉헌식 할 때 그때 딱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뭐다? 바로 우리가 22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이곳이 하나님의 번제단이고 이곳에서 제단을 받는다면 그럼 이곳에 이제 나중에 뭐가 세워질 자리다? 성전이 세워질 자리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범죄로부터 출발되어진 게 성전 자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제 21장과 연결해 보면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가 다 모든 게 진리를 따라 옳게 걸어가고 싶지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도 사탄의 충동에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선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점 나쁜 길로 간다면요, 악을 행하고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점점 악이 점점 내 마음에,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악을 다윗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실수, 잘못을, 큰 범죄가 도리어 성전을 이곳에 지으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나게 된 결과가 되어져서 다윗은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삶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2장입니다. 자, 우리 성전 자리가 이제 확인되니까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우리 2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 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 왕 때 벌써 나무까지도 준비된 게 보입니다. 목재도. 우리는 목재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되면 막 썩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준비한 게, 그러면 다윗이 아마 자기 인생의 거의 말년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나머지 준비한 걸 보면 먼저는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방 사람을 모으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투입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잡부 그런 사람들 인부들을 이 이방 사람 쓴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관리 감독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들은 이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수가 이제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죠. 돌을 다듬으면 돌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 3절 보시면요 철을 많이 준비하죠. 그럼 다윗 때가 어느 시대인가 보입니다. 다윗 시대에요 철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철기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 때는요 칼이 사울 왕하고 아들 요나단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농기구 철제 농기구를요 조금 좀 날카롭게 다시 하려면요 블레셋 땅에 갔어야 됐대요. 근데 이제는 다윗 왕 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뭐가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철기 문명이 정착된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게 이제 황동이죠. 청동기죠. 놋을 또 많이 준비하고 나무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읽어보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결국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가졌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꼭 하고 싶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참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한 소원을 가진 거, 우리가 이루든 못 이루든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바로 다윗이 또 죽기 전에 누구 때 이제 할 거니까, 아들 솔로몬 때 할 거니까 자기가 뭐 해주겠다고요? 많이 준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이미 대부분 준비됐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 때는요 다윗이 준비한 걸 거의 활용해서 그렇게 나라에 부담 없이 그렇게 이게 진행된 겁니다. 광주에서요 혹시 서현교회라고 아신가요? 사직공원이죠. 사직공원 옆에 그 서현교회 예배당 짓는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거기 서현교회가 원래 거기 그 5.18 때 그 청년들도 숨겨주고 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시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서현교회는 식구들이 조금 좀 됐어요.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께서 매년 교회에 헌금하면 헌금의 11조를 따로 모았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전체 재정의 11조를 따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10년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헌금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서현교회는 그 이후에 성도들이 평소 헌금했던 걸 교회가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들 부담이 크게 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진행이 전체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도 보면 아마도 그 서영교 목사님께서 다윗이 평소 많이 준비했던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런데 아마 영감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좀 좋은 곳에 많은 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고 또 함께 또 올려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서로가 힘을 합치고 이 선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가장 지혜롭게 해서 미리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된다면 충분히 성도의 부담이 좀 덜 하면서 또 그런 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쨌든지 많이 준비해줘서 아들 솔로몬이 부담되지 않게 해준 겁니다. 자, 우리 6절 이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기까지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속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서 7장 내용을 좀 연결해서 나중에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너 때 하지 말자. 네 아들 때 하자. 심지어 아들이 어떨 때? 평안할 때 하자. 평안할 때. 그래서 자기 아들 다윗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해요. 다윗에게 아들이 8명이 굉장히 상당히 많죠. 아내도 여러 명이고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 중에 다윗과 그 아내가 직접 잠자리를 같이 해서 태어난 아들들일까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다윗이 보면 상당히 나이 많은 여자분들과 결혼하거든요. 그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연세가 많은 분이고요.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도 나이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혼한 여자들은 주로 정략 결혼이고 막 이런 결혼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이미 아비가일이라든지 이스라엘 아히노암 같은 여자들이 나이가 많고 그런 식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략이 된다면 분명히 아내들을 함께 관계를 맺고 소위 말해서 주요한 세력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 다윗의 몸을 통해 다윗과 그의 아내를 통해 태어난 다 아들들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과 아내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 중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된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과 그의 형 나단 뭐 이런 정도예요.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거긴 분명히 두 사람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윗은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네 아들이 평안할 때 뭘 주실 것이다. 성전 지켜줄게 했을 때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에게 일부러 뭐라고 지은 거예요? 한 명을 솔로몬, 평화의 남자라는 이름을 일부러 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이 아이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이 아이로 하여금 나중에 뭐 하게 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보다 형들이 제법 많거든요. 형들이 제법 많은데 그 형들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지금 오늘 여기 22장은 뭐냐 그러면요, 다윗의 유언이에요. 이미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에게 지금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3장 바로 가보면 우리 지난 시간 보셨잖아요. 23장에서 다윗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평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이미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놨던 모양입니다. 자, 좀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자, 거기 부분에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보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맨날 무슨 사이라고 생각만 드세요? 왕과 종이라든지, 그죠? 뭐 간다면 뭐 부부 사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구약에도 아들 되고 아버지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거기가 1입니다. 이제 여기 아들에게 주는 축복 4가지입니다. 유언이자 축복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읽어보죠.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 이게 부탁이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가 3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왕이 처음 되어서 나라가 이제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바치잖아요. 이 일천번제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뭐를 구해요? 지혜. 무슨 지혜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대부분 뭐냐 그러면요, 재판이에요. 재판한 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사실 보니까 누구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세뇌라도 시켜놔야 돼. 솔로몬에게 평소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를 구한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 다음 세대에게 세뇌라도 시켜놔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고 목표를 걸어가야 될지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가 이걸 구하고 하나 더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솔로몬에게 살아생전에 준 네 가지 부탁, 여기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합니다. 우리 이런 부탁을 누구에게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자녀들에게라든지, 굳이 자녀들 보고 예배당 지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걸 부탁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자,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고요? 율법을 행하면요. 율법을 행하면. 그래서 율법은 왜 준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 맞아요. 율법을 지켜서 뭐 하라고요?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하는 일이 평안하기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키면 뭐 천국 가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결과물이 다른데, 왜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할까요? 율법은 뭐만 깨닫게 한다고요? 죄만 깨닫게 한대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켰다는 게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결국은 뭐만 보여요? 율법들에 행하지 않고 있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복되게 하는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려고 아니면 더 좋은데 형통하게 하려고 해준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안 지켜. 도리어 뭐를 따라가 버려요? 죄를 따라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죄인인 내가 보인단 말이죠. 신약성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본래 주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그러면 다윗이 지금 준비한 게요, 저는 이게 액수가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32kg거든요. 32kg? 그럼 10만 달란트면 거기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320만 킬로라는 이야기잖아요. 320만 킬로면 톤으로 하면 얼마예요? 3200톤인가요? 톤으로? 세상에, 금만 해가지고 3200톤이래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한 돈짜리 반지 하나만 줘도 어머 땡잡았다 싶은데 한 돈이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여튼 그걸 다 준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은은 심지어 100만 달란트. 그리고 녹과 철은 이거 수 못 센다. 이건 그냥 다 싸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어디에 쓰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해놓으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평안하게 성전 지어낸 겁니다. 평안하게. 자, 근데 다윗은 또 뭐라고 하냐? 맨 끝에 14절 맨 끝에 너는 뭐라고요? 더해라. 이것만 하지 말고 너는 더해라. 또 이렇게 부탁하고요. 15절입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사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여기 장인은 장인어른 아니죠. 일을 잘하는 사람, 일에 능숙한 사람들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미 재료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뭐만 해라? 이걸 가지고 일만 해라. 이런 아버지가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려받은 아들 보고 흔히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그럽니까? 정말 솔로몬은 금수저 맞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윗을 솔로몬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라 이게 왕 혼자 될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도와야 됩니까? 신하들이 도와야죠.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 역대상에서는요, 사무엘상하서와 달리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 어떻게 준비했고 또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신하들이 부탁한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상에서는 상서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이분에게는, 역대상서에는. 그만큼 성전 중심 공동체로 가니까 성전을 그만큼 중시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성전이니까 앞으로 성전을 마련하고서는 그럼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가 다 준비됐다면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이 성전 짓기 전에 이전 성전이 누구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거 원래 누가 준비해줬다? 다윗이 준비해줬다. 그리고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 거기 하나님의 또 말씀이시다. 그게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이 그전 성전이 지어졌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어떻게 됐다? 다 무너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셔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성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또 무너뜨려야 되겠냐? 결코 그러지 말자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예배 초소가 폐허가 되고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한 10년 전부터요, 시골에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 초소가 목사님이 없고 성도가 없어서 폐허가 된 곳이 대한민국에 한두 곳씩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요, 심지어 그렇기도 합니다. 시골에 있는 그 미자립 교회 있지 않습니까? 미자립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드신 겁니다. 70이 넘으셨어요. 우리 교단도 그러고 우리나라 교단이 대부분 70세가 넘으시면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은퇴를 하시면 그분의 생활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일단 그 교회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힘이 안 돼요. 성도가 왜 없어? 그럼 이제 후임이 와야 되죠. 그럼 후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책임을 지고 그다음 또 이 미자립된 교회를 물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희망이 있나요? 장차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것이 점점 허용되고 있냐 그러면, 은퇴하셨는데 70세 넘으셨는데 시골교회 그냥 그대로 목사님 가정이 목회하시는 겁니다.
이게 점점 하나씩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형편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우리 그 예배당 지으려고 전에 같은 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요, 그 예배당 지으려면요, 그 마을의 성도님들이요, 일일이 그 현장에 와가지고 벽돌 같이 쌓고 함께 일하고 해가지고 그 예배당 다 지었다니까요. 예전에 다. 저희 시골도 기억나요. 시골에 맨 처음 예배당 들어왔을 때 시골에 그 청년 집사님들하고 저희 학생들도 가가지고 뭔 할 줄도 모르면서 거기서 흙도 떠나르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이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참 슬픈 일이냔 말이죠. 우리는 좀 그런 부분도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동안 저는요,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그런 목표도 나름 생각해 봤죠. 3년 후에는 우리가 그래도 한 3분 장로님 좀 세울 수 있는 교회 좀 돼봅시다. 그러려면 세례교회는 100명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100명 정도 되려면 사실 여기 예배당에서는 어렵습니다. 여기 예배당은 어렵죠. 근데 문제는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당을 그럼 넓혀갔다 그럽시다. 넓혀가서 그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그런 정도 성도 수가 또 그리고 또 성도가 많아지면 또 개척해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예배당이 그 다음 유지되어지고 역할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옛날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할까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새로운 초소로 이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좀 더 많은 성도가 모이든 그런 것에 결코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도 물려줄 수 있고 그 다음도 함께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참빛교회가 되는 것, 이것도 또한 함께 기억해 보시고 함께 또 마음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살펴가면서 맨 처음 역대상서를 기록하셨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쓰셨을까? 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데까지 우리가 짐작해 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세워봤습니다. 주님, 우리 참빛교회도 주님 안에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좀 더 좋은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초소가 마련되어지면 여기 역대상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정말 힘겹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배당을 다시 성전을 마련했으니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도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예배당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물려줄 수 있고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열심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안에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